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다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낳아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돌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낳아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서원하고 맹세하고 서약했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낳아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의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다. 자,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이제 서원에 대한 얘기인데 어저께 우리가 본 39절에 보면 29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자언제와 서언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서언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서원에 관한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서약한 것, 약속한 것, 바치기로 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규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2절에 보면 남자가 나오고 3절서부터는 이제 여자가 서원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가지 이제 서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냥 일반적인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맹세해서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원한 것.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자기의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그러한 서원, 굉장히 심각한 서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경미한 서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남자의 경우 이 서원한 것들, 그다음에 어떤 서원이든지 간에 그 입으로 한 말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서원하는 자가 남자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나 또 이러한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서원이 얼마만큼 이 가정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진중하게 서원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것이 서원이 되었다면, 약속이 되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서부터 나오는 이제 여자가 이제 서원하는 경우, 여기 보면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린 나이다라는 것은 무슨 치기 어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부모의 컨트롤 하에 있을 때, 권위 아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그 서원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하게 서원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서원을 했던 간에 그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말리거나 그것을 이제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여자아이의 그 서원은 이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그냥 놔둔다던가 이랬었을 때는 그것은 그 딸의 그 서원을 동의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서원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제 그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이제 9절에 보면, 근데 이제 6절서부터 보면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결혼한 다음에 서원을 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게 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경솔하다는 게 생각 없이 아니 여기 지금 자기가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했을 경우,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가 처녀 때에 아버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있을 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아서 그 서원이 분명히 이제 아직 그 여자에게 있는 거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에게로 와서 그 남편이 그 서원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경우, 이것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이 부인은 이제 이 여자는 자기는 이제 그 서원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 남편이 그것을 노를 하게 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그것을 그냥 묵인을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처녀 때 그렇게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말렸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여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켜라라고 그것을 갖다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남자는 그 자기가 말한 말을 갖다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여자의 경우는 그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파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갔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 앞에 있었을 때하고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그것이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남편과의 삶 속에서
이런 언약을 지켜간다면 새로 이제 결혼한 이 남편의 가정에 그것이 뭐냐면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남편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조절을 하기 위한 이제 이러한 이제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됩니다. 과부나 그다음에 이혼당한 여자가 서운하는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이것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이제 독립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냐면 이제 부부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기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10절서부터가 문제예요. 이 10절서부터 얘기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뭐냐면 앞부분에 이제 그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좀 뭐랄까 반복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6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기는 6절에서 8절은 경솔하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솔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급하게 입술을 놀려서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10절서부터는 경솔하다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아내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걸로 따지면은 그 처녀 때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아닌 이제 남편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 결혼하고서 애를 못 낳았을 때 그 서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가 결혼하기 이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결혼한 이후의 이제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묻느냐 안 묻느냐 이것이 달려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노를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의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들이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들은 바로 그날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그것을 갖다가 노를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그 아내에게 가야 될 그 책임이 누구한테로 넘어간다고요? 남편이 이제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여자들 특히 아내가 이제 그 뭐냐면 서원을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갈 이제 그 길을 갖다가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누구여야 된다? 남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금 집안에 그 배우자, 그다음에 딸이나 그다음에 이 아내의 그 지금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살피고 잘 살펴서 그런 그 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뭐랄까요 매니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다? 아버지나 누구에게 남편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여인들의 이 뭐랄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여인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좀 더 보호하는 입장으로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당시에 그
남성 위주의 그 사회 속에서 또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 남성들의 그 기존의 세팅 속에서 어떻게 여성들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지 않지만 바로 그 정신, 바로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 프로텍터하고 보호하는 그 가장으로서의 그 자리를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유기하지 않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